혹시 그때 그걸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나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삼손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기 텍스트를 보면 유독 다른 사사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손의 출생만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준비와는 아예 다른 차원의 준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성,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자책감이 어떤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동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전에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보통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막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고 부르짖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그 패턴이었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4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압제에 시달렸는데도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거나 어쩌면 고통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평범한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게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둔 삶의 영역에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해결책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 개념을 신학에서는 보통 섭리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초에 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가 이 개념을 아주 멋지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우리의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심지어 약의 효능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직소 퍼즐 같은 거예요. 직소 퍼즐요. 네, 당신 눈에는 지금 당장 손에 쥔 한 조각, 예를 들어 오늘의 실패나 쓰라린 후회 같은 조각이 대체 어디에 맞는지 전혀 알 수 없겠죠. 그냥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전체 그림을 보는 누군가에게는 그 조각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완벽한 자리에 놓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삼손의 탄생이 바로 그런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라는 개념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는 내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한 발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그때 그 공부를 더 할 걸, 그 사람을 놓치지 말 걸 하는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만남과 전혀 다른 망실의 인도하심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죠?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일종의 운명론이나 아주 수동적인 태도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칫하면 내 노력은 다 무의미하다는 식의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본문에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해가나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반응이 그 완벽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가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거대한 섭리를 알게 되죠. 그때 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다행이다. 이거였나요? 다행이다. 이제 우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었군요. 그는 즉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즉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 나의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반응하는 겁니다. 와, 이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보통 우리의 노력이나 준비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불안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죠. 네. 그런데 만화에게 준비는 이미 보장된 미래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생의 동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나라는 자기의와 불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라는 신뢰와 반응으로요. 이렇게 되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성공과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즉 섭리라는 큰 그림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아주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일단 붙잡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죠. 네, 그게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거래 방식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테니 당신도 내게 정보를 주거나 복을 달라는 일종의 거래 시도죠. 아, 그런 의도였군요. 네,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든 그 관계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가두려는 본능이죠. 하지만 사자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그 틀을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정말 기묘한 대답을 하죠. 자신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내 이름은 네 이해를 넘어선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거의 선언처럼 들리네요. 나는 너의 거래 대상도 이해의 대상도 아니라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해를 넘어선 놀라우신 분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더 특별하고 대단한 걸 알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기본적인 순종이에요. 마노아가 간절히 지도해서 사자가 두 번째로 나타났을 때 그는 뭔가 새로운 비법이나 특별한 양육 지침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사자는 뭐라고 하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네 아내에게 이미 말해줬던 것들 그거면 충분해 라는 겁니다. 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네요. 더 대단한 비결을 찾기 전에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먼저 순종하라는 도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노아는 결국 사자의 말대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제물에 붙은 불꽃이 하늘로 타오르는 기적을 목격하죠. 네, 그 중간 마노아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 현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해석하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와, 즉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친밀함의 표현이야 라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세상에. 똑같은 영상을 보고 한 명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다른 한 명은 관계의 확신을 얻었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at, 즉 행동 지침 리스트를 구했습니다. 네, 매뉴얼을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 who, 즉 당신 자신을 불꽃 속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늘 정답지를 찾아 헤맬 때가 많거든요. 이직해도 되나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처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답만 알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피하려는 핑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계속 매뉴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불꽃 같은 강력한 경험을 통해 당신과의 관계, 즉 친밀함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정답지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라. 그 친밀함의 확신 하나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준비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본질, 그리고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시는 방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끝에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한 단어가 있어요. 천사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왜 완성하리라가 아니고 시작하리라는 이 미완성된 것 같은 약속을 주신 걸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거든요. 실제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고 그들을 복속시킨 인물은 삼손이 아니라 한참 뒤에 등장하는 다윗 왕입니다. 아, 다윗이었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손이 시작하고 다윗이 완성한 셈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을 나누어서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한 명의 완벽한 영웅을 통해서 끝내면 더 깔끔하고 극적일 텐데요. 이를 통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집니다. 이 구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삼손이나 다윗 같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구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동시에 완성하실 단 한 분을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서는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에서는 시작하는 이와 완성하는 이가 분리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한 분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재해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내 인생이 온통 실패와 미완성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고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은 오늘의 고난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나? 이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는가로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생의 엔진이 바뀌는 거죠. 네, 인생의 엔진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갈 수 있다는 그 불안한 엔진에서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계신 분이 이끄는 안정적인 엔진으로 갈아타는 것 같아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에 신뢰하며 오늘 하루에 응답하는 것. 인생의 진짜 동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되지 못해 실패했다는 생각에 대한 성경의 답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준비하심에서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거래의 틀을 뛰어넘는 그분의 놀라우심, 우리에게 매뉴얼이 아닌 친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방식, 마지막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시작을 기어코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내시는 그분의 신실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실패에 대한 불안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자기의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작되고 완성된 이야기 안에서 주어지는 하루에 대한 신뢰와 반응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처음 받은 사람, 그리고 두려운 기적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은 리더처럼 보였던 남편 마노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의 아내였어요. 당시 사회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던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던 한 여성을 통해 가장 깊고 정확한 영적 통찰이 드러났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